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여러분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날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관례대로 평신도 강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본당 사목평의회 총회장님이신 고승범 막시밀리안 꼴배 회장님께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당당하신데 아마 강론 앞에서 강론자리를 떨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 더 열렬한 마음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사목회장 고승범 막지미안 콜배입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올라오니까 떨게 되네요. 얼굴도 좀 빨개지는 것 같고요. 오늘은 58주년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968년부터 매년 11월 둘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신도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평신도의 잔칫날입니다. 우리 자축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하는 신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쇄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임 교황이었던 프란시스코 전임 교황님께서는 2025년 한 강론에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권고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가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동료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 주님이 원하는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비움, 나눔, 섬김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적 가치와는 상반되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 권력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열심히 성당에 나오더라도 진실로 세속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며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옳은 것으로 절대시하고 자신만이 이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이들을 잔재하는 바리사이와 같은 종교인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혹시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함께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본당의 현황과 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당은 지역적으로 16개의 지역, 조직으로는 13개의 분과와 44개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고 별도로 봉사 취미 단체로 17개의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숫자를 모두 합치면 9개의 단체가 우리 본당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족상으로는 신자수 6,858분, 주일 미사 참여는 1,400명 정도로 미사 참여율은 약 22%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 30%에 가까운 주일 미사 참여율을 고려하면 아직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구회의나 교구 모임에 참여해 보면 마두동 본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 규모와 안정화, 신부 수녀님들의 희생과 열정, 특별히 신자분들의 신심 활동이 적극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설헌금 모금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어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역시 대마두동이라는 호칭이 왜 생겨났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제2독서에서는 바로 사도 바오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평신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신부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강론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는가요? 미사 마치고 강복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신부님이 올라와서 질문을 하면 신자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아시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도로서 밖에 나가서 사도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제 신자들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즉 평신도의 우리가 교회로서 사도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평신도 사조직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신도 사도직 예, 들어보셨죠? 예.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생활과 교회 활동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제가 기준적으로 잡아본 일상생활에서의 사도적 활동은 가장 편하게 생각했을 때 혹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아니면 교인이 아닌 교우가 아닌 분들하고 식사하실 때 떳떳하게 식사 전후 기도를 다 바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은 분들 주셨네요. 예. 그다음에 혹시 몸에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팔뚝 묵지라든지 손목 묵지라든지 아니면 반지를 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도 거의 한 20% 정도 하신다고 손을 드시네요. 이런 작은 활동이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하는 사도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왜? 밖에서 내가 떳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삶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작은 실천의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90개의 직책과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여기는 좀 작아 보이네요. 한 10%, 15% 정도 되시네요. 루카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맞습니다. 저희 마동 본당도 활동하시는 분에 비해, 기능 장치의 수에 비해 활동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성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봉사자라고 칭합니다. 본당은 늘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제 자랑이 아닌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사목회장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신부님이 선출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인 어느 분이나 참여하실 수 있어서 성모 마리아의 정구를 통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단체며 또 본당 내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일을 해주는 단체가 레지오 있고요. 메리 어카운트, M이라고 하죠. 우리 M이 대표님 부부 또 옆에 나란히 서서 미사를 보고 계시는데 성당 내에서 가장 행복한 단체가 아닐까 저는 자부합니다. 일단 성가정이 돼야 교회 활동이나 모든 게 평화롭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에미 활동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울트리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트리아는 꾸리실료를 체험해서 가입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울트리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당 내 사도직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찬 봉사에 성찬 분배자들이죠. 신부님을 모아서 성체를 만질 수 있고 제다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성령을 전달해 주는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복지팀, 제가복지팀은 그 외부에서 단체에서 불이웃을 통해서 기부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수요일 날 1시간 정도 기부하는 단체에서 물품을 받아서 성당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분과, 시니어 어르신들 하는데 매주 수요일인데 매달 3번째 수요일 날 설거지하러 단순히 옵니다. 크고 작은 봉사가 본당 내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 지금 설명드린 거 7가지인데요. 뭐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사목회장이라고 많이 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사목회장 전부터 이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힘드냐고요? 힘듭니다. 안 힘들 수 없어요. 뭐가 힘드냐면요. 2가지가 힘든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할이 맞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이쪽 단체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쪽 봉사도 해야 되는 경우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2번째 힘든 부분은 뭐냐면 제가 7개를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봉사단체에 힘이 부족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뭔가 누구를 추천해 드리고 제가 가서 하고 싶은데 그만한 여력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힘듦하고 제가 느끼는 힘듦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본당 내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 힘든다는 것보다 기쁨에 하는데 힘들 때에 막히는 부분은
같이 동참하지 않는 분들하고 내가 또 하고 싶은데 내 역량을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의 힘듦이 있습니다. 봉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권하면 흥이 응해 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응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 혹시 다른 분한테 봉사 같이 하거나 기도 같이 하자고 할 때 응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뭐냐면 시간이 없습니다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분한테 저는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신부님께서 강론 앞에 인사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하시고 그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으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분을 배울 날이 한 주간 지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지금 촉박하게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누구 기준으로 시간을 보자는 거예요. 내 시간으로 그 시간을 잴 거냐, 그분의 기준으로 시간을 잴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성당에 와서 교회하고 봉헌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시간의 기준점은 나의 기준점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점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한 형제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교직미사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 강론 잘 들어야 돼 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 어떻게 보면 교회 동생인데 이름을 거명 않고 그냥 이분의 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은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차를 갖고 출퇴근하고 손님하고 저녁 때 약속이 있을 때는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침 6시 이전에 출근을 할 거고요. 집에 도착하면 9시나 8시쯤 도착할 겁니다.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은 꼬박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는 분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7가지 봉사 중 저하고 봉사를 5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형제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한 은퇴하시고 제 요새 주변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이 멈췄으니까 교회적으로 활동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저 여태까지 돈 버느라고 힘들었는데요. 조금 쉬겠습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조금 쉬셔야죠. 근데 이분이 쉰다고 하는 게 매년 쉬고 계십니다. 매년 쉬고 계십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사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원고가 어디서 끝났는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찾았습니다. 예. 아까 봉사를 해야 되는 단체가 많았다는데 우리 한경호 까따리나 우리 예비 신자 교장 선생님 요새 힘드신가요? 봉사자 없으셔서? 힘드시죠? 신자도 예비 신자도 줄어들고 봉사하시는 분도 적어서 힘드시죠? 예. 우리 김기덕 야고보 단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 울트리아 가셨나요? 예, 그러네요. 또 우리 단장님도 울트리아 봉사 같이 하다 보니까 바쁘시네요. 지휘자님 혹시 성가대 인원이 풍족하신가요? 라조진 성가대? 부족하시죠? 예. 이렇게 틈틈이 부족한 단체가 많습니다. 같이 좀 채워주시고요. 구원의 은총은 절대 나 혼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단체에 가입하고 봉사를 같이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은총은 절대 나 혼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이 나한테 하는 기도가 참 기도이며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1인 1단체, 1인 1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또 다시 원점이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거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요. 아까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능력이 없다라는 분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제가 또 되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있던 분이 계실까요? 대부분 어부이거나 낮은 데서 일하셨던 분이고 세리도 계셨죠. 능력이 없다는 기준은 왜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노래만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가입해서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가장 우리 성당에서 가장 급히 봉사자가 필요한 때는 연령입니다. 누구든 신자면 한 번은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연령회가 봉사하시는 분이 노사되고 인원이 적어서 운구 봉사를 다른 단체에서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성경 문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능력이 부족하신 분한테 또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뽑아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능력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아마 뽑아서 해주실 겁니다. 교회 내에서 본인의 달란트로 봉헌하는 것도 평신도 사도직 활동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에 함께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당의 사목표, 따뜻하고 활기차며 웃는 공동체, 사명 선언문,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이웃과 나누며 서로를 섬김으로써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룬다. 평소주의를 맞은 오늘, 평신도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론을 맡게 된 전례분과장 김현숙 마리아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느님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58차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평신도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희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신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와 역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제와 수도자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땀 흘리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얼굴이며 하느님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제와 수도자가 성전 안에서 기도와 성사를 통해 교회를 지탱한다면 평신도는 성전 밖 세상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교회의 울타리를 넓혀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자 하느님 나라의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의 한 법칙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물리학에서는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한쪽에서 힘을 가하면 반대 방향에서 같은 크기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팔을 앞으로 힘차게 내밀면 반작용으로 뒤쪽으로도 크게 흔들리게 되죠. 농구공을 바닥에 던지면 바닥은 그 힘만큼 공을 다시 튀겨 올립니다.
또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도 아래로 내뿜는 힘에 대한 반작용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칙은 단순한 과학의 원리를 넘어 우리 신앙의 삶 안에서도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하느님 앞에서의 작용이 되고 그 작용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은총의 반작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하느님을 통해 더 큰 은총으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세상의 물리 법칙이 힘의 대칭을 말한다면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은총의 확장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작은 사랑 하나도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몇 배로 키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어준 환한 미소, 용서의 마음, 함께 아파하며 드린 기도, 그리고 미사 중에 진심을 담아 건네는 평화의 인사,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의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은총의 반작용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정작 그 은총을 받을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희생과 봉사 없이 오직 기도로만 은총을 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통로이지만 그 마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기도는 은총을 청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 욕심을 감싸는 겉모습만의 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팔을 앞으로 내밀면 자연스럽게 뒤로도 움직이듯이 우리 신앙도 기도와 행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룹니다. 저는 저의 신앙 활동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연령회 봉사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마두동으로 이사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50세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냉담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마두동 이사 후 다시는 냉담하지 않기 위해 교주미사 성가대에 들어갔고 그 봉사를 통해 점차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례미사에서 성가를 부르며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한다는 일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상장례 교육을 받고 연령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이 상조회사를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연령회에서 연도뿐 아니라 염습, 입관, 출관 등 모든 절차를 자주 주관하곤 했습니다. 50대 초반에 연령회 활동을 시작하자 주변에서는 아직은 이르다거나 다른 단체를 먼저 해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에게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겁이 매우 많았습니다. TV에서 그 유명했던 전설의 고향을 볼 때면 가족들 사이에 파고들어 눈을 가리고 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처음 입관 봉사를 하던 날 저는 놀랍게도 무서움보다 고인을 향한 연민과 감사의 마음만 들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다 편히 눈을 감으신 고인이 너무나 안쓰럽고 한 인생을 살아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하느님 안에서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염습 중에는 고인의 발을 잡고 기쁜 얼굴로 주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고 속으로 화살 기도를 바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햇수로 6년 정도 연령회 봉사를 하였고 더불어 다른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가족 문제나 개인적인 상처 등을 지금까지 한결 평안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평안은 모두 연령회 봉사를 통해 얻은 믿음의 마음가짐과 주님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많은 은총 또한 그때의 봉사로 차곡차곡 쌓은 신앙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덕으로 연옥 영혼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내세에서 100배의 은총으로 되돌아온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드릴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더욱 성장합니다. 기쁠 때보다 슬프고 외로울 때 함께 해준 이웃이 오래 기억되듯이 같은 본당의 교우로서 선종한 이웃의 마지막 길에 함께 연도를 바치는 일, 또 장례미사에 참여해 고인의 안식을 빌어주는 일은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분은 돌로 된 성전을 뜻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곧 부활로 새롭게 세워질 하느님의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도 하느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나눔과 봉사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복음이 숨쉬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야 한다고 하신 성전은 돌과 벽이 아니라 우리 안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평신도의 사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두동 성당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느님 나라의 선한 작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과 세상 안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반작용이 풍성히 흘러넘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강론을 하게 된 남성 총구역장 김윤호 오스왈도입니다. 먼저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쓸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강론을 맡았는데 저는 이 강론 시간을 들어서 평신도 주일에 대한 설명과 우리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희년에 맞이하는 제58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에 따라서 1968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매년 평신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31항을 보면은 평신도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헌장에서는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즉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품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평신도는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직능과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 현장은 이를 다스리는 직무, 거룩하게 하는 직무, 가르치는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교회 현장 31항에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무에 하나님의 백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성직자와 수도자들과 구별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직자,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품위도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도 같고 완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같은 것입니다. 다만 세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의 정신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마치 누룩과 같이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와 견진을 통해 똑같이 하느님 백성인 교회와 교회 사명의 주체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교회와 구분되는 세속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현장은 단순히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만 정의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단순히 이제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체가 되어 성직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왕직은 무엇이고 사제직은 무엇이며 예언직은 무엇일까요? 왕직은 그리스도 왕의 그 왕직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봉사하는 것이 왕직입니다. 그 두 번째 사제직을 말씀드리는데 사제직은 많이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사제직은 직무사제직, 보편사제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제직은 교회의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사제직입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 사제는 저희와 같은 일반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보편 사제직을 부여받습니다. 직무 사제직을 부여받은 사제들과 함께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직은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느님으로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부여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얼마나 삶에서 잘 실현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에 열심히 나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의를 내린 평신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미사에 열심히 나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친교를 하고 일치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에 함께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우리 평신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희년을 보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저희가 초대받았음을 감사드립시다. 복음 묵상을 생활화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찬미예수님. 네, 저는 여성 총구역장 전은경 수산나입니다. 이렇게 평신도의 날을 맞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6년 12월 성탄 때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제 신앙생활의 시작은 참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작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통신교리를 수료한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통신교리는 작은 책자로 교리 설명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서 신앙에 대해 잘 모른 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모두 천주교를 믿고 있어 의무감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신앙의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일이면 어머님과 함께 미사에 가야 했고 그때 저는 신앙의 기쁨보다는 해야 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 중에 깜빡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잠을 깨우는 듯한 선명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제 잠든 신앙을 깨워주신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미사뿐 아니라 평일 미사에도 가고 싶어졌고 복음 말씀 한 구절, 성가 한 소절이 제 안에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늘 제 곁에 계셨구나. 내가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봉사직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기꺼이 맡으며 첫 번째로 반장을 맡았을 때는 반원들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한 분 한 분 찾아뵈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은총의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며 수고 많아요 하고 건네주신 따뜻한 한마디는 마치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독이며 괜찮다 함께하마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제게는 하늘의 위로이자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밤모임을 하며 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눔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은총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기도와 나눔 속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실 것 같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을 돌아보며 저는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셨구나. 그 다음엔 구역장을 맡게 되었고 반장님들이 반원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장님들과 함께 반원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시작된 만남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이어졌고 그 안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눈물이 흐르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장을 맡았을 때는 더 넓은 시야로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함께 사목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으며 작은 결과에도 함께 기뻐하는 경험 속에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구역장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느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역할을 통해 저는 가정 안에서 이웃과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본당의 날 행사를 치르며 많은 교우분들께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마두동 성당 공동체의 활기차고 밝게 웃는 얼굴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의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평신도의 날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기쁘게 봉사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성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제 안에 성전을 새롭게 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평신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임을 믿습니다. 평신도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신부님과 교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은 2025년 희년을 맞이하는 제58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68년 이후 매년 평신도 주일을 지내며 주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주신 고요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 대표로 강론을 하게 된 청년 전례단장 이은재 레오 3세입니다. 저는 글을 잘 쓰거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신앙의 동반자는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아 세례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여느 학생들처럼 주일학교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의 은총 가득한 삶을 보냈고 저 나름대로의 깊은 신앙을 쌓아갔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학원은 빠져도 미사만큼은 저를 매주 데려가시면서 하느님 안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튼튼한 신앙의 씨앗을 뿌려주시며 성가정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단순한 의무감으로 미사에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성당에 나오는 어둠 속의 시간이 계속되었고 성인이 된 후에야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제 자신을 보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도하며 청하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뵙기에
창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주보에서 청년의 모집 공고를 본 저는 청년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청년회 활동은 단체 생활에 익숙지 않은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저의 두 번째 신앙의 동반자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활동하는 본당 청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매주 본당에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며 때론 진중한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느님께서 이어주신 든든하고 소중한 신앙의 동반자들이 생긴 겁니다. 더불어 성서 공부를 기반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청년 성서 모임에서도 주님께서는 신앙의 동반자들을 이어주고 계심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1 독서인 예제키엘 예언서에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는 말씀처럼 홀로 걸어온 방황을 뒤로하고 저의 신앙의 동반자들인 청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청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라는 과일이 사랑의 양식이 되며 신앙의 잎이 사랑의 약이 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동반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방황하는 신앙을 이어갔거나 어쩌면 이 자리에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신도입니다. 그러한 평신도로서 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신앙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구에 힘입어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꽃길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희년에 맞이하는 제58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68년 이후 매년 평신도 주일을 지내며 주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쇄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전임 교황님은 2015년 5월 28일 강론에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 그리스도는 행사를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어밀며 다른 이들에게 부담 주는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꼽은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동료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동료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자신 이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 주님을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행사를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선택한 비움, 나눔, 섬김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적 가치와는 상반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 권력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열심히 성당에 나오더라도 진실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어밀며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런 이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적대시하고 자신만은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이들을 단죄하는 바리사이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하느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혹시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성찰해 봅시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묵상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에 함께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올바른 생각, 착한 마음, 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관심, 교만에서 벗어나는 회심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 가능합니다. 회심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신호 달리타스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고 관료된 교회,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소리, 특히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교회로 쇄신되는 것이 신호 달리타스의 지향점입니다. 2025년에는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한 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주교 신호도 제16차 정기 총회 이행을 위한 전국 모임, 신호들을 위한 한국교회 본당 사제 모임, 축성 생활회 시로 달리타스 경청 피정, 주교회 복음 선교위원회 소공동체 소위원회 모임, 서울대 주교 사제 모임에서 성령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WY를 준비하면서 청년 리더십 연수에서도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모임이 진행되었고 한국평단협회도 전후반기 연수를 모두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진행하면서 평단협회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신호 탈리타스를 잘 모르는 신자들, 들어본 적도 별로 없다는 신자들이 많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친교를 이루고 더 나아가 식별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참여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여정이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평신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쇄신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님은 교황 공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에서 현대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하기 위해 성덕으로 초대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세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덕을 쌓아서 그것으로 삶의 원천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황님은 성덕을 쌓는 일이 세상과 무관하게 기도만으로는 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일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침 오늘 복음과 독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성덕을 쌓아 당신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충실히 자신들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온갖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며 돈의 가치가 손상되고 함께 사는 삶과 생명의 가치가 비웃음을 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복음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신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초대받았음을 감사드립시다. 복음 묵상을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며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성덕을 쌓는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가며 WYD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청년들과도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멘. 한국 땅에 닿게 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민족,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평신도 소명의 중요성, 그 존엄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찾아 나섰고 사제를 모셔와 탄탄한 교회 공동체를 이뤘으며 공동체를 스스로 꾸려갔습니다. 그런 평신도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의 후예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어떤 평신도상을 세워나가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란 성직자와 수도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 성직자와 수도자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교회란 하느님의 백성, 곧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신자들은 모두 세례성사로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표지인 인호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성사를 집전하고 수도자는 수도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봉헌 생활을 하며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증언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가정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평신도는 자기의 소명에 따라 사회 안에서 현세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에 참여란 성체 분배나 교리교사와 같은 교회 직무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적인 방법 안에서 세상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신도는 이를 세례를 통해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 곧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통해 이룹니다. 먼저 평신도의 사제직 소명이란 현세에서의 삶 그 자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영적 예물이자 제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봉헌하셨듯이 평신도는 자기 자신과 일상생활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과 휴식 등은 물론 삶의 기쁨과 괴로움까지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평신도의 예언자직 소명이란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악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직 소명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영적 투쟁에서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는 생활 전반을 영적 제물로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축인 기도와 활동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또 세상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모든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소명이자 평신도들의 존엄성은 세례를 통해 주어지고 견진으로 굳건해지며 성체성사의 영적 양식을 통해 길러집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향주덕을 통해 세상 안에서 맡아야 할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힘을 얻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더더욱 널리 가닿도록 노력하여야 할 빛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존엄성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평신도라는 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불타는 열정들을 다시 솟구치게 해주신, 멋진 강론해 주신 우리 꼴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하고 싶죠, 본당 공동체 안에서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씨알도 안 맥히는데 아마 회장님 말씀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적잖은 파장이 일어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교회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좀 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예, 고양시 종교인 평화위에서 주관한 평화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주관은 불교에서 맡았고 중단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5대 종단이 참여했고요. 또 어린이 합창단 하나 했는데 2시간여의 공연,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막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 나고 막 그런 공연이었는데, 예, 천주교 쪽에서는 우리 6지구 6개 본당 가운데 5개 본당 성가대가 참여해서 했는데, 그때 올해 천주교 연합 성가대 주관을 라도젠 성가대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아주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라도젠 성가대 감사 축하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누가 해요? 어느 본당이에요, 내년엔? 풍동. 고생 좀 해야 되겠네, 이제. 내년에는 라도젠 성가대 마음껏 즐기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공지사항 길게 한다고 여기저기서 좀 말을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공지사항 내신 분들은 또 얘기 안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저한테 와갖고. 근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나갔던 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다 보시면 돼요. 사랑의 연탄 나눔 안내 나와 있습니다. 난방비 후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탄도 날릴 거고요. 또 난방비 각 가정에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해마다 해왔던 것이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한겨울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게 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이 후원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거죠? 예, 이미 주부 공지가 나가기 전부터 후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희년과 함께하는 DMZ 평화얘기를 참가자 안내, 지난주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본당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1박 2일짜리, 예, 이때 아니면 못 갑니다. 예, 신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찼을지도 모르지만 선착순 40명, 예, 우리 성당 앞에 버스 대절해서 곱게 모시고 갈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팀 제보를 할 수 있는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보시고요. 참여받으셔서 11월 탄소 배출이 적은 제철 우리 농산물 구매하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무소비하기 두 가지 기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사무장 사무원 교구 연수, 예, 교구 사무직원 연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위한, 수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연수이기 때문에 본당 사무실을 닫고 우리 사무장님, 사무원님 참석해야만 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사무장님, 사무원님 그때 교구청에서 일하시는 거고요. 본당 사무실은 문을 닫습니다. 사무실에 일 보실 거 있는 분들은 그 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없는 거 두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내년도가 우리 본당 설립 25주년입니다. 우리 사목회가 아주 야심차게 여러 가지 다채로운, 또 우리 교우분들께 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거에 이제 마지막 정점에 내년 10월 11일 본당 설립 25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점점 이제 분위기가 고양되어 나갈 겁니다. 기대하시라. 딱 두 개만 먼저 개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과 성경 이어쓰기 두 가지입니다. 성당 그 2층 입구에 보시면 로비에 통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기가 묵주기도 봉헌하는 거예요. 본당 공동체 발전과 또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성공을 기원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건데, 내년 10월 9일까지 11개월 동안 하면 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신 다음에 그 단수를 옆에 봉헌 카드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어서 봉헌 황일 넣으면 됩니다. 아, 나는 몇 단을 바치겠다라고 본인의 계획을 써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몇 단을 바쳤지 결과를 써서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계획 써내면은 실제로 잘 안 해요. 제가 수없이, 그러니까 신부로 살아가다 보니까 수없이 영적 예물을 받아요. 근데 과연 그게 다 됐을까? 왜냐하면 희망사항을 적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하신 다음에 실행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단씩 48주간 동안 약 600명의 신자가 참여하면 봉헌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단 훨씬 더 많이 바치시잖아요.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기쁘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신자 성경 이어쓰기 만나배방 안쪽에 오면은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딱 세팅을 해놨습니다. 구약 2군데, 신약 1군데, 성경 필사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정성을 다해 쓰시면 되고요. 이어쓰기니까 한 분이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쓸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한 번 썼다고 끝이 아니고, 네, 오늘 시간이 나서 30분 나서 쓰고 집에 가셨다가 뭐 한 달쯤 있다 또 시간이 돼서 쓸 수 있으면 쓰시면 되고, 그 필사 방법 샘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구역을 합쳐서 성경 약 2,900쪽인데 세 곳의 필사대에서 하루에 3쪽씩 쓰면은 내년 9월까지 쓸 수 있을 거라는 대강의 계획, 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과 성경 이어쓰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본당은 내년 25주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특별히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란 봉헌 축일을 맞아서 장원 강복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성당을 봉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교우들에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천상 복을 풍성히 내려주소서. 흩어진 자녀들을 모두 성자께 모아들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거처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다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상속받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